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의 다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갇혀 지내다가 연휴를 맞이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없이 이 기간이 잘 지나가기 바랍니다. 완전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5월은 가장 아름다운 달로 여겨집니다. 기념할 날들도 5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날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번 토요일 새싹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온 교회와 수완이 북적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때와 관계된 말씀 가운데 본문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에게 잘해주라, 이것이 설교의 중심이 되지만 오늘은 어린이들아 너희들의 부모들에게 잘해드려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은 최소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감정 혹은 현상에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황홀경에 들어가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순절 때에 불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웨일즈의 대부흥이라든지 평양의 대부흥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느냐,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만큼,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만큼,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도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에도 성령 충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의 성령의 열매도 맺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피차 복종에 대한 세 가지 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와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셋째는 종과 상전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자기 위에 하늘에 자기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종을 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순서가 바뀔 때도 있죠. 찬양과 감사에 몰입을 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인간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놓여있는 문맥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만들지만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면, 어느 한쪽 관계든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서자마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주차장에서 다른 교인과 다툼을 벌인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복종은 일방적인 말로 들려집니다. 복종하면 군대가 떠오르죠.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쌍을 이룹니다. 한쪽은 명령을 내리고 다른 한쪽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게 군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은 쌍방 복종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을 잡고 서로 대합니다. 다만 어느 쪽에 권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혹은 위협을 그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이고 거기에는 쌍방의 책임이 동시에 함께 강조가 되는 겁니다. 본문도 쌍방을 함께 강조합니다. 자녀와 부모 둘 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부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인간의 죄성과 충돌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는 이들을 장악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불신자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몰려가면서 그 길이 이 시대의 사조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순종하라는 명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을 왜 부모가 일방적으로 내리고 순종을 강요하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런 유의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명 자체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 계명, 즉 제5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을 고리타분하게 취급합니다. 성경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합당치 못한 일들의 목록이 뒤따릅니다. 그 목록 속에 부모 거역이 들어있습니다. 즉 부모 거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나오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의 특징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부모 거역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면서 생겨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하여 경박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꼰대라고 부르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속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그들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요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도 더 심해졌습니다. 부모의 말을 아주 콧방귀를 뀌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세가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연 법칙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다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을 저 위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법칙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법칙을 끌어와서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저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속에 이 피조 세계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저절로 들판에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저절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틀리다는 주장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법칙에 거스르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어디서나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에 토를 달 수 없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법칙에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순종을 기계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떻든 순종만 하면 된다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이거 시켰잖아요, 됐잖아요. 아빠 이거 시켰잖아요, 됐잖아요.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됩니다. 완수만 목표로 하는 순종은 옳은 순종이 아닙니다. 옳은 순종은 부모에게 공손한 자세를 가지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옳은 순종은 부모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위라는 단어가 외면당하고 배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권위가 끼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 권위도 옛 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에도 일정 부분 경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너무 권위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훈육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상담하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부모의 권위는 필요 없다, 부모의 권위를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친구 같은 부모지만 권위까지 없는 부모여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집니다.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현실은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도 사라진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교사의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학생은 피해자이니까 법으로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교사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현실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제지간의 존경이라든지 교류 같은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변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것이 물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옛날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잡다가 잘못된 것 바로잡다가 옳은 것까지 내다버리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되면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보고 배우고 본받는 것이 이 학생의 혹은 자녀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권위를 없앰으로써 보고 배울 대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기초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 필요한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군대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명령 내리고 자녀는 복종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에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명의 순서상 첫 번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약속 있는 계명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뒤에는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제2계명에 천대까지 잘되게 해주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그 순서상이 아니고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1, 2, 3, 4 계명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므로 인간관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앞서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뒤에 약속이 뒤따를 정도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간단히 정리하면 형통과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형통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오래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자는 시험만 치면 무조건 합격하고 효자는 사업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효자는 그리고 무조건 100세 이상 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시험 떨어진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내가 망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오히려 돌아간 것이, 단명한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100살을 사는 것이 무조건 축복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채 병석에 누워서 10년, 20년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100년을 살지만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녀들 애먹이고 이렇게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누가 그런 장수를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축복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잘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장수합니다. 효자는 대체로 복받습니다. 대체로 번영하고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해도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을 걸고 충성해도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면 누군가 널 알아줄 거다. 언젠가는 널 알아줄 거다. 너 진급하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맞죠? 이 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순종의 범위를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본문의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둑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도둑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라고 한다 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법행위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모든 일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문맥 속에서 특히 뒷부분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이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부모의 말씀이 신앙적인 경우에만 순종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것이 첫째 의미입니다.
불신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할 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 부모라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올해 고3이 되었으니 교회를 1년만 쉬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인 범위 내에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중심을 조금 이동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순종의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놓여 있는 문맥 전체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맥의 대전제는 성령 충만의 결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이 기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종은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전들도 자기들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은 주께 하듯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주께 하듯 대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도 주께 하듯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뒤따라옵니다.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듯이 그 생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로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주 안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순종은 신앙인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 부모를 향해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불신 부모라고 해서 경시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불신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회심을 바란다고 하면 더더욱 마음을 쏟아부어 사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에 가서 불신 부모를 위한 최고의 효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덧붙여서 부모의 구원까지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구조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붙잡아 온 이 가족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난잡한 성적인 쾌락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은 유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음란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박사방이니 N번 방이니 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예상치 못했던 흉악한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놀라면서 시침을 뚝 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침을 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있으면 그런 걸 가르쳐 줬으면 그런 걸 자극을 받아서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흔히 말하듯이 이런 건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올 게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자극하는 이상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월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심어 놓으신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정 파괴를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도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한 이런 것을 자꾸 엎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옵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생길이 여기 있다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를 위한 증인들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세상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